저번 시간에는 대장경이랑 AI 얘기하다가 시간을 훅 보냈죠? 자,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것도 좀 학자들마다 썰이 달라요. 뭐든지 책마다 학자들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런 걸 우리가 꼭 이렇게 바탕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 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은 별로 역할이 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의외죠?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제 그분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경전일수록 해설서가 많대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금강경이 너무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불교에서 가장 경전에 대한 해설서가 많은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에요. 그렇죠? 금강경에 대한 해설서만 800종이 넘는데요. 옛날부터 다 못 봐요. 800종이 넘는데요. 근데 의외로 인도 불교, 또 인도 불교의 가르침이 인도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수입한 티베트 불교에서 의외로 금강경 해설서가 별로 없대요. 인도 불교와 티베트 불교에서 금강경 해설서가 별로 없다는 것들을 추론해 봤을 때 오히려 다른 경전 해설서가 있는데 금강경 해설서가 별로 없는 걸 볼 때 금강경이 인도 불교에서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인도 불교에서도 금강경의 위치와 역할은 굉장히 지대했다,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당연히 주장하는 분들이 있겠죠. 또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 있죠. 현장법사가 실존 인물이잖아요. 서유기는 소설이고 서유기 속에 나온 현장법사님은 실존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현장법사가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에 가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시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이제 중국 당나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제 당나라 황제가 현장법사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인도는 어떤 나라냐, 가서 뭘 봤냐, 어떤 일을 겪었냐. 그게 이제 책으로 현장법사가 직접 책으로 쓰고, 현장법사가 쓴 책이 판타지 소설화로 새롭게 개작을 해가지고 서유기라는 소설, 희한한 소설도 나오게 되고 그랬던 건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인도에서도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거는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직접 보고 온 거잖아요. 그죠? 당나라 황제가 현장법사에게 법사님, 스님, 현장대사, 인도에서도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니까 현장법사가 인도에서도 금강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강경을 모시고 향을 뿌리고 꽃을 올리고 공양을 올립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도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걸 또 설명하면 몇 시간이 흘러버려요. 인도 불교의 역사를 짚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는 우리가 금강경 진도 나간다 못 나간다. 나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자르고 잘라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오늘의 핵심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금강경이 인도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어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교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출현하세요. 무슨 보살? 용수보살. 유식한 말로 나가르주나라고 불러요. 나가르주나. 예, 산스크리트어로 나가르주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유식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 나가르주나라고 있잖아 이러면 되고, 예. 요새 우리가 그냥 우리 불교에서 그냥 쓰는 표현은 용수보살, 용수라는 보살님이 있어요. 나가르주나, 한문으로는 용수보살. 용수보살이 이 반야경을 연구하세요. 용수보살과 얽혀있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 우리 진도 나간다 못 나간다. 그거 너무 아쉬워요. 엄청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잘라내야 되니까 제 아쉬움이 느껴지세요? 네. 예, 그러지만 이제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 반야경을 연구해서 반야경의 핵심이 공사상을 세상에 널리 펼쳐요. 무슨 사상? 그 공사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텍스트를 만드는데, 논설을 줬는데, 그게 대승불교의 가장 위대한 논서로 손꼽히는 중론이란 책이에요. 중론. 공사상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가 바로 중론이에요. 근데 역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그리고 불교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중론을 공부하면 안 된대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대요. 중론은 모든 고정된 실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이 중론이라든가 공사상을 잘못 배우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금강경을 엉터리로 공부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진 걸 많이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강경 잘못 공부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금강경을 잘못 공부해가지고 깨달음도 없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 윤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엉터리 착각도인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봤어요. 예. 금강경에서도 윤회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금강경에서도 윤회가 나오고, 금강경에서도 깨달으라고 나와요. 다만 깨달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할 뿐이지 깨달음에 대해서 나오고, 금강경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 마음 닦는 법을 설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도대체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했기에,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했기에 윤회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금강경은 뭐하러 봐? 깨달을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는데 법문은 뭐하러 해? 또 법문은 되게 열심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금강경의 공사상이라든가 중론의 가르침을 잘못 공부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출현하셨고, 용수보살이 약 세상을 떠나고 나서, 왜냐면 인도는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 항상 약 몇 년 정도 항상 약자를 붙여요. 인도 사람들은 원래 옛날부터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대요. 그럼 우리가 경전을 봐도 부처님이 몇 살 때 일이시다라고 안 해놓고 꼭 한때에
어느 때에 꼭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저 해놓잖아요. 그죠? 원래 인도 문화가 좀 그런 게 옛날에 있었대요.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석가모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500년 후쯤에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출연하셔서 공사상을 펼치시고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연구하는 대승불교의 학파를 따라해보세요. 중관학파. 예, 대승불교의 가장 위대한 학파 중에 하나가 중관학파예요. 중관학파.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윤회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끊임없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관학파조차도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으니까 제발 집착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게 중관학파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제발 집착 좀 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중관학파조차도 무엇을 인정했다? 윤회를 인정했어요. 다만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윤회하는 번뇌망상의 존재다. 다만 깨달으니까 본래 윤회가 없었던 거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설프게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인도 불교에서 수많은 선지식들에 의해서 전해진 정통 불교 교리를 다 훼손시키고 있어요. 인도 불교를 지켜왔던 수많은 큰 스님 선지식들이 외도들, 불교를 반대하던 외도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불교를 지켰는데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논쟁해요. 첫 번째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실체론자들과 논쟁을 벌여요. 자꾸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참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실체론을 가지고 있는 아트만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학파들과 계속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집착하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근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금강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법상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법상에 빠지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비법상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좀 잡혀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대선지식들께서 인도 불교에서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논쟁을 벌인 두 부류가 첫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실체론자들, 두 번째가 유물론자들, 모든 건 물질이다라는 유물론자들, 혹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단멸론자들,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셨어요. 인도 불교의 선지식들께서는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외도들과 윤회는 있다라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심지어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 다른 파에서는 불교를 윤회론자라고 불러요. 인도 불교에서 위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들께서 인도 불교에서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윤회가 없다라는 유물론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라는 건 있다. 우리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 생뚱맞게 요새 들어서 인도 불교도 싹 무시해. 중국 불교 큰 스님들도 싹 무시해. 한국 불교 큰 스님들도 싹 무시해.
어디서 대도 않는 책 몇 권 읽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윤회는 없어. 깨달을 것도 없어. 수행하지 마. 수행하려는 그 마음이 망상이고 번뇌야. 그러면 법문은 왜 해? 저희 이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는 금강경 강의하면서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큰 스님,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의 정서를 인용해서 금강경을 강의할 거예요. 내 얘기 안 할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걸 얘기할 거지 내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유튜브를 보시는 불자분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신 큰 스님들 말씀을 안 믿고 왜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 말을 더 믿냐고요. 보살님, 그래. 추임새 넣어줘서 고마워요. 예, 그래요. 예, 보살님, 내 마음이 이해 가시죠? 예, 추임새를 자꾸, 맞아요. 예, 가짜가 많아요. 막 이러면서. 예? 아니, 여러분, 원효대사, 의상대사 말을 믿을 거예요?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 말을 믿을 거예요. 예? 원효대사, 의상대사 말. 원효대사, 의상대사는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하셨죠. 아까 말한 용수보살은 윤회가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하셨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저의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네. 그래도 아무리 말해줘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희한해요. 부처님 때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부처님 일대기에 나와요. 부처님이 하도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니까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 시대 때 제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부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좀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보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부처님 일 보시라고.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말 안 듣고 내 말 안 믿고 나 욕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부처님 말도 안 듣는데, 부처님 말도 안 듣고 부처님 말도 무시하는데 뭐 내 말은 듣겠어요? 약간 웃자간 얘기지만 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네. 경전대로 믿으세요. 뭐대로 믿으세요? 경전대로 믿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큰 스님들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티베트 불교에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선지식들의 말을 안 믿고 왜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 말을 왜 더 잘 믿냐고요. 재밌으니까. 하여튼 이 자본주의 국가의 흥미위지의 이 세상살이 속에서 참 부처님 정법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 바른 법을 공부하려고 오셨죠. 그죠? 네. 바른 법 공부하러 오셨죠. 네. 물론 제가 바른 법을 100% 얘기한다고 저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컨셉이 겸손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말하다 보면 실수해요. 아시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금강경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광우라는 내 얘기를 안 할 거고 내가 공부한 선지식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요. 적절한 타이밍에 박수를 치셨어요. 예. 자, 이제.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 시간 다 갔다. 몇 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500년 후에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출연하셔서 공사상을 얘기하셨고, 공사상을 연구하는 중간학파가 생겨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파 중에 하나가 중간학파예요. 예. 그리고 중간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게 유식학파예요. 무슨 학파? 유식학파. 그래서 용수보살이 세상을 떠나고 약 200년 후쯤? 200~300년 후쯤?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200~300년 후쯤에 무착 스님과 세친 스님이 나와요. 따로 해서 무착, 세친.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무착은 따로 해보세요. 아상가. 네, 산스크리트로 아상가. 네, 그 다음에 세친은 한문으로 천친이라고도 불러요. 세친,
천친.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유식하게 자 따라해서 바수완두. 네, 바수반두라고도 하고 바수완두. 아상가 바수완두. 무착 세친이라는 스님이 나타나서 인도 불교사의 대천재 스님, 용수보살, 그 다음에 무착 세친이라는 대천재 스님들이 나타나셔서 용수보살이 만든 게 중관학파, 무착 세친 스님이 형제예요, 형제. 만든 게 유식학파.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게 야사가 있어요, 야사가 있는데 내용이 야스스해서 야사인데 무착 스님하고 세친 스님이 형제라고 했죠. 엄마가 보살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신도 보살이 아니라 정말 불법을 위해서 출연한 보살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원력을 세워요. 이거 야사예요. 불교 야사. 엄마가 원력을 세우고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널리 일으킬 훌륭한 큰 스님을 낳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에게 좋은 씨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제가 큰 스님, 큰 선지식을 내 배로 낳겠습니다. 하고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남자 3명을 만나요. 남자 3명을 만나요. 불륜님? 부처 불자에 해서 불륜인가요? 부처님과 인연 맺어서? 너무 무리수였나? 남자 3명을 만나는데 그 남자 한 명 이 그 당시 인도 최고의 천재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엄마가 예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다. 엄마가 기본적으로 예쁘니까 천재였던 남자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씨를 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당신의 씨를 받아서 당신의 머리를 이어받은 최고의 아이들을, 뛰어난 두뇌를 가진 최고의 인재를 제가 낳고 싶습니다. 야사예요. 유명한 불교의 설화예요. 근데 남자들이 못생겼으면 줘요, 안 줘요? 이런 얘기하면 돼. 부처님 죄송합니다. 나무 앞에 타고 갑자기 미쳤나봐요, 부처님. 내 외모주의 되게 싫어하는데, 분위기 이상해졌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수행이 부족해가지고, 엄마가 예뻤나 보죠? 그 인도의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남자 3명한테 씨 하나씩을 받아서 애 하나씩을 낳아요. 첫째가 무착, 둘째가 세친, 셋째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름 큰 스님. 무착하고 세친이 너무 큰 스님이라서 묻혀버린 것 같아. 기록에 보면 사자각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사자각. 예, 그 산스크리트어로도 있는데 한자로는 사자각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무착, 세친, 사자각이라는 삼형제를 낳았대요. 당대 최고의 선지식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머님이 뭐 세속의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온전히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칠 큰 스님을 낳겠다라는 마음으로 인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천재라는 3명의 남자에게 첫째 아들의 씨, 둘째 아들의 씨, 셋째 아들의 씨를 낳아서 3명의 큰 스님들을 길러내요. 대단하죠? 이건 성스러운 얘기예요. 이건 거룩한 이야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무착, 세친, 그 다음에 사자가이라고 하는데, 무착 스님이 처음에 소승불교를 공부하다가 벽에 부딪혀요. 무슨 불교를 공부하다가? 소승불교를 공부하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목숨을 건 수행을 한 끝에 미륵보살을 만나게 돼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그래요. 흥미진진하고 길어요. 그리고 요 얘기가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떠들어가지고 진도가 또 밀렸어요. 그래서 무착보살이 누구를 만나게 됐다? 미륵보살을 만나게 돼서 미륵보살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미륵보살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만든 학파가 유식학파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륵보살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무착스님이 금강경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금강경 여러분 공부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최고의 천재 스님이었던 어느 스님도 어려웠다? 무착스님도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자존심 상할 게 없어. 만약에 쌤 금강경 읽어봤는데 너무 쉽던데요 하면 오히려 그게 무서워. 금강경이 쉬워요 하면 그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인도 최고의 천재 스님이었던 무착 스님이 금강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륵보살님에게 금강경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미륵보살이 금강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80개의 시가 있대요. 몇 개의 시? 그걸 따라해보세요. 미륵보살 80개송 혹은 미륵보살 80팽이라는 미륵보살 금강경 해설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 불교설화에서 미륵보살이 금강경에 대해서 설법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미륵보살이 직접 전해줬다는 미륵보살 80개송이라는 금강경 설법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걸 보면 미륵보살이 금강경에 대해서 직접 설법해 줬다라는 기록만 비추어 봐도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의 역할이 컸다 작았다. 얼마나 금강경의 역할이 컸으면 미륵보살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유일하게 무슨 경에 대해서 해석해줘요? 금강경에 대해서 해석해줬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 질문하셨던 금강선론 누가 지으셨어요? 라고 질문하셨죠? 미륵보살이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80개송, 80팽 기억하셨어요? 네, 80팽이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요약돼 있어요. 그걸 무착 스님이 더 자세히 18단계로 설명했대요. 몇 단계로? 미륵보살 금강경 80개송을 무착 스님이 18가지로 해석한 걸 따라해보세요. 무착 스님 18주의 18주의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8주의 그리고 무착 스님의 동생이 누구라고 했어요? 세친도 인도 불교 최고의 천재였어요. 세친 스님이 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설법한 80개송 플러스 그 80개송을 무착 스님이 다시 18개로 설명한 무착 스님 18주의를 포함해서 세친 스님이 다시 세밀하게 따라해보세요. 27단의 따라해보세요. 세친 스님 27단의 몇 개로? 27개로 단이 끊을 단 의심의 27가지로 의심을 끊어준다. 금강경을 27가지 의심을 붙이고 그 의심을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준다. 27단이라는 게 나와요. 인도 불교 금강경 해석의 불후의 역작이라고 불려요. 대단하죠.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양나라 시대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중국 문화 입장에서 32개제로 나눠요. 몇 가지로 나눈다? 그게 32분이에요. 1분, 2분, 32분. 그래서
미륵보살 80개소, 무착스님 18주의, 세친스님 27단위. 여기까지가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 해석한 거고요. 중국 불교에서는 양나라 시대 소명태자가 나와서 금강경을 몇 장으로 나눴다? 32분으로 나눈 게 오늘날 또 표준이 되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무착의 동생이 누구라고 했어요? 세친. 세친의 제자 중에 금강선이라는 제자가 있었대요. 따라서 금강선. 누군지는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온대요. 다만 세친 스님의 제자 중에 금강선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금강선이라는 스님이 미륵보살 80개소, 무착스님 18주의,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친 스님 27단위까지 싹 종합 정리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책을 쓴 게 바로 금강선이라는 스님이 금강경을 해석한 논을 지었다 해서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 이해 가시죠? 네. 예. 이걸 내가 다 봤다는 거 아니야. 야, 와. 죄송해요. 다 본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찾아봤어요. 예, 필요한 것만. 다 봤다고 하면 좀 너무 양심에 찔리고 필요한 것만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금강경 올바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금강경 공부하는 게 정말 내가 복이 많구나, 내가 정말 성근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이번 생 금강경 공부 잘합시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 오늘 다 이야기를 마쳤어야 되는데 그 미륵보살, 무착스님, 세친스님 이야기, 그 아주 재미나고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 하면서 좀 인도불교와 금강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